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그 히로시마에 가면은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것이 2차 대전 말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원폭 투하의 시간을 가리킨 채 멈춰서 있는 시계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8시 15분에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시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상의 평온함에 취해 있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 귀에는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바로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몇 번이나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9번이나 이어진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통해서도 또 바로에게 경고가 주어졌어요. 왕은 우리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까지 그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그 바로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왕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오늘 마지막 10번째 경고도 무시하게 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다음의 내용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경고하시는 일들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경고하시는 일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또 가정의 어려운 일들, 시험의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에게 주어지는 이 경고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들을 줄도 모르는 거죠.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시고, 또 출애굽할 때에 그냥 빈몸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보화 등 또 원하는 것들을 구하여서 그것을 선물로 챙겨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특별히 돌보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도움을 얻고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4절 이후에 모세가 또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아니하죠. 그리고 오늘 11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응답하시는 것이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미국 가스펠 헤럴드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1956년에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과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그 외에 3분의 선교사가 총 5분의 선교사가 저 남미 에콰도르 와르한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간 그때에 그 부족의 전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저 살해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0년 후에 그 죽은 순교한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라는 그 선교사가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30년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버지를 죽였던 그 전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 신문에서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선교한 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까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온전히 믿고 동시에 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경고들을 또 잘 듣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많이 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며 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여 약속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